반갑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에게 죄가 사하여졌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위를 둘러싼 다른 세 가지 질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곳에는 세리는 물론이고 범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회적 통념상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들과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이 생소했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모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결혼 피로연에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도 대답해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처럼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이유를 묻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사울에게 쫓길 때 생존을 위해 율법을 범했던 일을 예로 드시면서 율법이 정하는 안식일 규정이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전통적 질서의 틀 안에서 바라보았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자들에게 새 것과 낡은 것이 함께할 때 생기는 위험을 말씀하셨어요.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사용하면 오히려 새 것으로 인해 낡은 것이 망가지는 현상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는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인 예수님 자신을 낡은 질서로 판단하거나 낡은 질서의 틀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내가 오히려 자꾸 나 스스로를 낡은 틀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적 요구가 낡은 것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거룩해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낡은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적 열심이 있는 행위들을 통해 의를 행하는 것이 낡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덧입는 은혜를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그러니 의롭게 된 자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율법적 요구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는 것이 낡은 것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틀에 박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용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개인의 신념이나 결단을 통해서 세워진 것들일 거예요. 어떤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결정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은혜를 앞서지 않게 하셔야 해요. 율법적으로 탁월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독교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복을 받기 위해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이라는 새 질서를 율법이라는 낡은 것에 가두지 마세요.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예수님을 율법이라는 낡은 부대에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세워가며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마치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 기준으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의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나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